백성들에게 말씀을 노래로 지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처럼 은혜롭고 반석처럼 신실한 분임을 고백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행을 일삼아 하나님은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며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보살피듯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잊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또 신실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어서 이렇게 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수한 이 노래는 마치 한편의 서사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세는 이슬과 단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혀서 대지 위의 모든 식물에게 단비, 그 생명의 젖줄처럼 내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자연 다큐멘터리 보셔서 알겠지만 가끔 보시죠? 정말 사막같이 건조하고 메마른 땅인데 건기가 돼서 일시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쫙 한바탕 비가 내리고 나면은 그 속에 도저히 생명이라고는 있어 보일 것 같지 않은 그렇게 황량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그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그냥 속성으로 막 새싹이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치 카메라를 빨리 돌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비가 오고 그래서 비 오는 게 너무 흔하고 그래서 별 감동이 없지만 정말 건조하게 살아가는 땅에게는 이 비라는 것은 정말 생명의 젖줄이란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실감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식물에게 내리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바로 이슬과 단비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미지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건 반석. 반석이란 뭐냐면은 큰 바위, 편편한 바위 이런 것을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반석의 이미지는 무엇이죠? 이것을 통해서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움을 상징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비와 반석, 이 두 가지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모세는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비처럼 한없는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이런 폐역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또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모세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담비와 같은 끊임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그것이 변덕스럽게 사람처럼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러면 싫고 저러면 어떻고 이 오만 가지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대는 인간과는 전혀 다르게 그와 상관없이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사랑과 자비와 보살핌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했듯이 우리 성도도 동일한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비처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으며 반석처럼 항상 그 자리에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양대 속성, 사랑과 은혜, 진실함과 공의 이 두 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 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자 곧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우신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뜻이 무엇입니까? 낳았다라는 의미도 되고 시작이요, 근원이요, 출발이요,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아버지의 메타포,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고 이 지혜 없는 이 백성들은 이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삶이 광야의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고 너무나 화가 나셔서 오늘 표현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화가 나셔서 표현하냐면은 패역하고 매사가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정말 매사에 삐뚤어진 삐딱한 분들은 참 대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A라고 전달을 하면 꼭 A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한번 걸러가지고 꼭 그걸 B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B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A 다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분쟁이 생기게 하고 이간질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 양육 태도나 성장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인격적인 상처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현재의 모습을 만드는데, 정말 소원하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삐뚤어진 모난 마음, 삐뚤어진 마음, 꼬인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했던 순수한 그런 모습들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화나가시면 자기가 구원하고 창조하신 그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얘네들은 도대체 패역하고 모든 일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걸 쭉 보면은 그럴 표현만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했는데도 그냥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 그냥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뭐하고 뭐 이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할 만도 한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 것이죠. 배신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꼭 들으면은 꼭 남 얘기 같지 않는 거 있죠. 꼭 우리 보고 들으라고. 그렇지, 우리 보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이 좋았다는 둥 뭐 이쨌다는 둥 뭐 이러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들으라는 얘기가 너희들은 패역하고 매사가 삐뚤어진 세대다, 이런 말이 남 얘기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거울이 돼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그것을 뭔가 자꾸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하며 흠 있고 삐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우리 속담에 뭐라고 얘기하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식대로 표현하자면 너네들 올챙이적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보다도 강하고 많은 민족을 택하셔서 얼마든지 큰 일을 도모하실 수 있잖아요. 쉽게 금방 바벨론을 택하든지 이집트를 택하든지 그렇게 하면 일이 더 쉬워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민족을 택하기는커녕 자녀 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것도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고, 그리고 친히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광야에서 보여주셨듯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표현대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 새끼를 돌보는 어미새와 같은 날개로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목전에 두고 있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기 직전까지 인도해 내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십니까? 그러니 너희들 옛날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옛날 기억해봐라.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느냐? 잘해준 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느냐? 왜 이렇게 잘못한 것만 서운하다고만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불만이 있고 뭔가 불평이 있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전레마의 말씀은 11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무조건 감싸며 오냐오냐 키우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표현에 의하면 이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새끼를 강한 공중의 제왕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보금자리를 망가뜨립니다. 보금자리에다가 가시 같은 것을 놔가지고 찔리게 하는 거죠.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의 크신 날개로 떨어질만 하면, 땅에 떨어질만 하면 다시 받아내서 업으시는 분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예, 우리를,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강한 민족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늘 포스럽지는 않습니다. 늘 그냥 화초처럼 뭐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정신없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죽이시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만들어서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가려고 강한 자녀로, 강한 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강한 군대가 되질 않아요. 왜 군인들이 왜 때가 되면은 강화 훈련하고 실전 사격처럼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훈련을 합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훈련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군인들은 훈련 안 하면 근데 그게 군인입니까? 만약에 진짜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호국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백령도에서 실전 사격하고 미사일 쏘고 난리 났었어요. 왜? 언제 포가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가스란히 다 당하고 죽은 다음에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적에서 포가 감지가 되면 대비하고 있다가 오면 바로 응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몸으로 배어 있어야 되잖아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되고 함부로 저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연단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지금 오늘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비처럼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바위처럼 반석처럼 신실하시게 그것을 유지하고 일관성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사가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렇게 들은 얘기를 우리도 귀담아 듣고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 회복한다고요?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회복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무조건 감싸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신 것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받을 때 하나님 큰 은혜가,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예.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양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비처럼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 영원토록 내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이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의 외치며, 하나님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늘 사모하며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고 배은망당하지 않고 회역하지 않고 삐뚤어진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곧게 나아가는 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비처럼 내려오시는 하나님, 모든 식물의 단비처럼 생명의 젖줄처럼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처럼 항상 변함없는 신실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고 공의롭게 우리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처럼 살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에 정말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워가고 매사가 삐뚤어진 세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남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이런 말씀이 이제 삶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어떤 가운데 구원하셨는지 그 받은 은혜를 더듬어 기억해보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가 하나님 자기 새끼를 연단하고 훈련하듯이 우리를 갖다가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함,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역시 배은망덕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산 적이 많습니다. 주님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으며 존귀와 영광으로 입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앞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은혜 속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VIP 초청주의를 기도하며 잘 준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복음을 필요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